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지요. 어제는 우리 남성구역 성도님들과 함께 북구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우리 남성 형제님들 함께 교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이 하나님 주시는 자연 만물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좋은 날씨들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어떤 여유를 갖기가 참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며 또 마음껏 우리 하나님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5월 3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이름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가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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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누군가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된 자로서 부모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누군가의 선생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입으로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은 없는지 부모님과 선배님들의 지혜 담긴 훈계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분주함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오로지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만 몰두하며 흘려보내고 베푸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았는지 이 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허물을 당신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구별된 이 시간 구별되게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저의 삶의 순간순간이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을 받고 모임이 금지되고 사업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으며 뜻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물과 공기처럼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이 이 교회가 내게 허락하신 자녀와 부모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며 섬김의 초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인해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내년 2월에는 이 땅에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무사히 잘 치러지고 지혜로운 일꾼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중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인도하시고 두 나라 국민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속히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진 이스라엘 성과
성전의 화려함에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동안 자만한 마음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의지할 아무런 물질이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그 어떤 사람도 없음을 잘 아시는 아버지, 어린 아이와 같이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함께 모여 당신을 목소리 높여 다시 찬양할 그 때를 기다립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갈 곳 잃은 어린 양을 이끄는 목자로서 우리의 옮겨갈 처소를 예비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한대로 모이게 하시고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혜가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원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청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당신께서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팀, 방송실, 미래를 키우는 선생님들, 구역장님과 선교회장님, 각 부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 지치지 않는 열심과 섬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만을 바라보니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단위에 세우신 김주홍 목사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세상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로 영상을 통해 인사도 하시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5월의 끝자락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돈 많이 모아서 뭐 하시겠어요? 이럴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럴 때 외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5월 한 달 동안 주셨는지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란을 보시면요, 우리 민병국 집사님 또 태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말씀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갖고 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며 고통의 한숨을 짓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힘있게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예배당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당의 이전을 우리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 되어 움직이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가 되어서 이 중국 땅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친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우리 민병국 집사님, 또 태인숙 권사님과 또 그 유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 만나게 될 것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돌보던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은 기드온이죠. 자, 이 여룻바알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여룻바알이 나팔을 불자 전국에서 미디안과 전쟁하겠다라는 이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롯셈. 여러분 여기서 이 하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롯은 떨림, 공포, 두려움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롯셈을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떨림의 셈, 두려움의 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기치 아래에 모인 이 이스라엘 용사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주변의 소재를 통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추측은요 이제 사실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죠. 3절에 따르면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즉 3분의 2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떨림의 셈, 이 두려움의 셈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죠.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도대체 그럼 이 많다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게 8장에 보면 정확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8장에 보면 1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13만 5천 명과 여기에 모인 우리 3만 2천 명이 싸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절대 전쟁이 성립될 수 없는,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수치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 3만 2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낙타와 칼로 무장한 13만 5천 명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3만 2천 명.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될까요? 오늘날 이 기술과 과학과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서 이제 예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의 확률이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위력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수치를 점점 더 신뢰를 하게 되고요. 또 그 결과 어떤 그런 수치들로 봤을 때 월등히 높은 어떤 상대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싸우기를
염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냥 뭐 데이터 이런 건 둘째치고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봤을 때 야, 저기 너무 강해 보인다. 우리가 저 사람과 아니면 저런 공동체와 아니면 이런 세상과 어떻게 싸우지? 이렇게 많아 보이는, 무수히 많아 보이는 상대 앞에서 싸워볼 엄두도 내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7장 1절에 모여있는, 이 하룻샘 곁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기치 아래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나 이 눈에 보이는 무수히 많음과 데이터와 수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거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거예요. 야, 우리 3만 2천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13만 5천에 가까운 숫자를 모아야 그래야 우리가 싸워보기라도 할 거 아닌가? 이러면서 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거예요. 또는 그러한 상대방의 무수히 많음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던가 또는 그러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 명의 전력이 너무나도 아쉬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두려워하면, 그죠? 두려워하면 야,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어떤 전쟁의 당위성과 목표 의식과 그래서 그 전투력, 사기를 막 북돋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더 데려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무섭니? 그러면 그냥 돌아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남은 10,000명, 이 사람들은 왜 남았을까요? 아, 진짜 안 무섭고 진짜 안 두려워가지고 남았던 것일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는 딴짓하다가 그 광고를 못 들었을 거예요. 뭐라 그랬어? 그리고 그냥 남은 거예요. 막 사람들은 가는데 어디 물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눈치 본 거예요. 누구랑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안 가? 그럼 뭐 나도 남지 뭐. 이래서 남은 사람들, 그죠? 눈치 보다가. 또 결정장애 1급들이 어디에나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이게 두려우면 가고 두렵지 않으면 남으라 그랬는데, 두렵긴 한데 가야 되나? 그렇다고 또 가자니 결정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무대뽀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돌아간 사람들이 진짜 전력에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상황 판단이 빠르고 결단력이 빠른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남의 눈치 보거나 생각이 많아서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룻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 사사 기드온은,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무섭고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그게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기드온도 두렵고 떨린데, 야, 두렵고 떨리는 사람 돌아가 있을 때 왜 안 돌아갔을까요? 왜 남았을까요? 자기가 불렀잖아요. 자기가 불러 모은 사람 10,000명이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떠날 수도 없는 거겠죠.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제 서울의 어느 지역에 한 지하에다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뜩이나 내가 왜 기초교회를 했을까 막 이렇게 후회를 하고 살았는데, 또 하나님은 야 이제 그만해라, 너 힘들지, 그만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정말 이렇게 수년을 끌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결판을 지으려고 기도를 하셨대요. 자, 이분의 기도의 의도는 뭐였느냐?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 교회 문 닫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가 7시 30분인데 15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오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개척교회 그만하라시는 그러한 사인으로 알고 제가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속셈은 뭐예요? 아니, 날 좋은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에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7시 30분이 돼서 교회로 가셨는데 처음 보는 자매 한 사람이 거기에 딱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짜증이 확 났대요. 너 도대체 뭐야? 속으로. 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매가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왜 왔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와가지고 그 자매 때문에 결국 교회 문을 닫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기드온의 심정이 이 목사님의 이 심정, 도대체 그 자매 한 명, 너 도대체 왜 왔어? 너 여기 와서 왜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도대체 그 자매처럼 이 10,000명, 지금 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이 10,000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남았나, 이러면서 이 10,000명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며 또 이 10,000명으로 뭘 하지? 정말 애매모호한 숫자가 10,00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30,000명이나 10,000명이나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낸 것일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라도 좀 같이 데리고 싸우시지 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을까?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하신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과 같이 이 13만 5천 대 3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기기 어려운 숫자 싸움이지만 여기에 이러저러한 변수들이 겹치면 기적적으로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완전히 100%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 우리가 잘해서, 우리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승리를 얻은 거야 라고 자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이러한 태도를 두 글자의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처럼 교만을 우려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드온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이자 또 어떤 생각이자 또 기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게 될 텐데 그 재물을 얻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네가 뭐가 예쁘기 때문에, 뭐 네가 나한테 굉장히 신실하게 내 앞에 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라.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큐티 본문이죠.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곳에서는 교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이스라엘이 전쟁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요,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또 그 영광을 가져가니까 자랑스럽고 기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러한 교만이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더한 패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낌새가 7장 중반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장 중반이라는 것은 이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기 직전과 직후의 내용들인데요.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데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다면,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그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100%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 많다,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양털 시험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은 좀 말라 있도록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 기드온은 그것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물론 이 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뒤에의 말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또 우연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면서 두 번째 양털 시험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도 그 후에 태도가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성공적인 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대답들은 다 100%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였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과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또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옆자리에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금만 지켜보면요, 말과는 완전히 다르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추켜 세워주면 막 금방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져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예를 들 것도 없이 그냥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여러분 정말 제가 100%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예배 집례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이러한 거창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조금만 칭찬해 주시면 마치 정말 제가 그런 어떤 힘과 그런 능력과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아주 그 더럽고 추잡한 이 교만이 막 제 속에서 막 스물스물 배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저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후배나 동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목회는 이런 거야. 야,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렇게 상대방을 아끼고 위해서 해주는 그런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내 영광과 내 공로를 슬그머니 비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알잖아요. 또 그러한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의 이런 말과 태도가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그 싹을 잘라내 버리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애주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비로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럼 결코 승리할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전쟁에 참전한 그 사람은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살아남게 되더라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겁이 없던 사람도 진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같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요. 사기 저하라는 것은 전투력에서 굉장히 큰 역할,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독약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해가 되니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시키실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신 것은요, 기드온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신명기 20장 1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면서 주신 율법 그리고 명령이 신명기죠. 자, 이 신명기 20장은요 그 중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도 이 눈에 보이는 무수히 많은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아까 8절에도 나왔죠. 다른 사람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전하기로 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적들에 겁먹지 말라. 이게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일들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동일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수차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이죠. 4절. 자, 4절을 보실 때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주체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뽑히게 될 그 300명은 기드온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뽑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굉장히 재밌는 시험의 내용이죠. 그 테스트가 뭡니까?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보시겠다. 그래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 그 외에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느 부류였을까요? 물을 핥아먹은 3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뽑았을까요? 자, 1번. 생존 능력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2번. 개처럼 잘 순종할 것 같아서. 3번.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적군이 출몰할 때를 대비하는 이런 준비성이 많은 자세였기 때문에. 4번. 문제 출제자 마음이다. 자, 뭘까요?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문제 출제자, 즉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을 뽑았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의 의도가 뭡니까?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반대경으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반대쪽, 더 숫자가 적은 쪽을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니까요. 이 전쟁에서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은 다 필요 없고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은 그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렇게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사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누가요? 기드온이요? 300명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물 먹다가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 전쟁에서 이겨도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제가 한 거 물 마신 거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의 간증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큰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인생, 지금 나의 삶의 모양,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힘과 능력과 노력 때문에 지금 성공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입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박모 씨, 김모 씨, 이모 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셨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심이지 그냥 우리 한평생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루라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세 교만하여져서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로 서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겸손과 또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앞으로의 삶도 전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겸손과 또 순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큰 용사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내 삶의 모양들, 지금 내 태도와 자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비춰보시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내가 진짜 뭔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힘이 있다거나 지혜가 있다거나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물 떠먹다가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지 정말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거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해서라고,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나로부터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성공적인 일도, 나에게 어떤 실패적인 일들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음을 내가 믿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의 나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겸손과 순종의 태도와 자세가 늘 내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하고 나의 죄악된 그런 하나님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거두었던 그러한 성공들 앞에서 말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은연중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래서 그 공로를 내가 갖고자 했던 하나님 그러한 악한 그런 우리의 태도와 마음들,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생각을 품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늘 경계하며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헤아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언제든지 교만해지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습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내가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모든 영광은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드온과 300 용사, 사실 이들은 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이 잘못 와전되고 잘못 이야기되면서 어느덧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되어서 그 전쟁의 모든 승리들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청도 아닌 교회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어떤 성도가 잘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렸던 이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도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그 무엇 하나라도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